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월에 저는 오늘 특별히 세렌디피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까 합니다. 웬 이렇게 제목이 영어를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2장과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40년을 일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미래의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뒤로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라본 것처럼 모세도 바람 광야에 있을 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바람 광야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1차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바로 영어로는 파란 윌더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람 광야에서 1차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토질은 어쩐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세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각 지파의 최고의 좀 난립하고 민첩한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2차로 정탐꾼을 다시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2명을 보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시딤이라고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동네거든요. 여리고 하면 우리가 많이 있죠. 삭개오. 또 여리고로 가는 길에 또 상처 입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의 주제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이때 2명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잊게 되는데 바로 저는 그 은혜를 세렌디피티의 은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곳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를 시딤나무 이렇게 우리 구약에 보면 나오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카시아를 말합니다. 아마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은 아카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카시아를 너무 가까이 사는. 그런데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쓸 게 없어요. 불 떼는 거 외에는 별로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잘 이렇게 벌어지고요. 이렇게 나무가 틀어지거나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제목으로서는 별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바로 그 뜻이 시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다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당장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입니까? 인생의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 40년은 우리의 세상 때를 빼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힘든 것이죠. 바로 이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방문했던 이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한 정탐꾼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더라.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있던 집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는데 기생 라합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어떻게 걸렸으며 그 바산왕 옥을 어떻게 죽이고 전멸했는지 이 이야기를 술술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리고성의 왕이 이들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왔더니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서는 조금 전에 떠나갔으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빨리 빼돌려서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내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잡혔겠죠. 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평범한 일상 같은데 비범한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 세렌디피티 한번 뜻을 볼까요? 한번 보면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범한 뜻, 섭리.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기생 라합을 어떻게 만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그래서 행운이라는 다른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에다 문신을 세렌디피티 이렇게 해가지고 문신을 해서 다니기도 한다고 하죠. 바로 영국의 18세기 문필가였던 호레이스 윌펄이 만든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는 특별히 누구에게 그럼 이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런 행운이 주어지느냐, 바로 준비된 사람,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냥 어수룩하게 막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라는 여호수아의 어떤 취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실제와 행동으로 옮겨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숨겨주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나중에 다음번에 설교에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냥 그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 뜻밖의 행운인가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의 은혜의 뒤에 있는 세 가지 좀 배경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됐는가?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은혜는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지역, 그런 지역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경영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가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었겠는가? 또 그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주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곳곳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 그 집으로 팔려갑니까? 우리는 이런 그 역사의 전환점마다, 터닝 포인트마다 방향을 살짝 돌려놓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200만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이 맞서늘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아니 지금 우리 지도 봤지만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통해서 그 바람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어떻게 알죠? 소문은 이렇게 빠릅니다.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다 소문났다는 거예요, 동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내가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넘치 못함이 없는 일, 넘치 못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어떤 문제에 좌절하고 낭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생 라합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 시대와 상황과 여건과 시간을 사용하셔서 한 인생 또 한 민족 한 국가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념 때문에 반국가 세력들, 북한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좋아하면 북한으로 가면 좀 보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좀 나라가 좀 조용해지겠다 이런 생각. 아니 그렇게 좋으면 보내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가면서 저라니까 좀 믿기는 하더라고. 혼자 있을 때는 욕도 좀 해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라는데 성경이.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의 우리가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까 최재호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소홀히 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가만두면 잘하겠지. 곧 5만 불 되겠지. 일본을 곧 뛰어넘겠지. K방산 뭐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축제를 빨리 그냥 열었던 거죠. 샴페인은 너무 빨리 터뜨렸던 거죠. 좋은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붙잡는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현지 교회 한 자매가 대학 이렇게 다니다가 좀 약간 힘이 빠져 있더라고. 무슨 소리냐?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려고 하나님 계획 씌우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제가 막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더냐? 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3절 늘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엇이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엇이냐 이렇게 읽으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believer. 우리가 이 믿음 그럴 때 그런 자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임하지 방에 그냥 가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행운이 그냥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행운은요, 그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도전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압 평지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왜 그 두 사람이 갔을 때 그 은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행함의 은혜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이 뭐 다 주인공 아닙니까? 이 교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가서 만나고 가서 계속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꾸 이렇게 PPT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 이 말이 어쩌면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세렌디피티의 은혜, 정말 놀라운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놀라는 굿뉴스, 행운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다. 우리 인생도 역사잖아요. 70년, 80년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3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제가 그냥 뭐 지원해서 온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뒤를 돌아보고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서 그 약속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면 너희가 온 민족 가운데 흩어지리라. 여러분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그들이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이 있지만 하늘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우리의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 아수리의 포로가 됩니다. 722년에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또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이 바벨론에 지금 이제 바벨론은 지금 이제 이 이라크 지역 그쪽인데요. 그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메데라고도 불리고 바사라고 부르는데 이 바사라는 뜻이 페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고레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본국으로 보내라는 칙령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고대는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노예는 국가의 맨파워거든요. 근데 그것을 돌려보낸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들 다 돌아가요.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봉헌이 시작되고 성전을 정축이 되고 다시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 바로 느헤미야가 그래서 50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그 고레스 왕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에 먼저 한번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위해서 때로는 역사하고 개입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 들었다. 소문은 그렇게 빨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방민족에 대해서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미합중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포로들이에요. 왜 돌려보냅니까? 다 하나의 제국 안에 있는 포로들인데. 근데 돌려보내게 하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 누굽니까?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 먹고 그냥 향락을 즐기니까 갑작스레 어떤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상한 글자가 쓰니 아무도 해석을 못해. 내가 너를 달아보고 따라봤는데 함량 미달이야 하고 벨사살 왕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위, 이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추락하는 일을 쪼개버리는 심지어 그런 역사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국의 왕 고레스 왕까지도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가지고 그 포로되고 힘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들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해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웅 목사님한테 성경을 하나 달라고 그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쉽게 이 당시에 얘기를 하면 고레스야, 고레스. 왕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성경을 달라고. 초등학교 때 보니까 교회를 다녔더라고.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어요.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말씀을 적어서 사인을 해가지고 줬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한 대통령을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왜? 그분은 우리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한국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시대와 개인과 국가와 민족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크게 봐야 해요. 내 인생으로만 좁혀서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무지를 알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우리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으면 뭔가 있는데 안 믿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암송 말씀에 뭡니까? 우리 믿음 있는 자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자유의지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사실. 그래서 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이분을 또 만나게 하시려는 그림이 있었구나. 2025년 또 2월 9일에 올티가스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에 만나게 하시는 분도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우연히 그 교회 가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다 이해를 하면 뭐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또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저는 믿고 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주어진다는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한 가지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렌디피티의 은혜는 최초에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바로 이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뭐를 맡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못 맡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쪽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아직까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뭐 고기 맛도 없다. 맞나? 이거 뭐 하루 이틀이지 당신 같으면 먹겠냐? 뭐 이러고 맨날 대들고. 뭐가 예뻐요? 그래서 1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대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장중에 있을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도 그 은혜가 마치 두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감으로써 결국 그 여인과 기생 라합과 그 전체 가족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서 나가면 당신이 절대 밀고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당신 가족 다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당신 2명만 알고 우리 혹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 그 성벽에다가 빨간 천으로 줄을 달아내려라. 그럼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줄을 본 집은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뭡니까? 구원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 존재였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둘을 숨겨주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별 나은 것도 없어요. 유대인의 남이 뭐냐? 너가 뭐 잘났냐? 이런 말이에요. 유익이 뭐더냐? 너 할례 받았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유익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결국 구원받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약속을 잘 지키고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신약에 와서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방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야고보서가 바로 그 답을 알려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을 접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바로 그 구원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누구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임할까? 믿음과 행함이 있는 자에게 세렌디피티의 행운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게 되죠. 처음 정탐꾼 2명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보았다, 다 들었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감추어 주죠. 만약에 발각됐다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반역자로. 스파이를 숨겨준 반역자는 바로 그냥 사형이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약속대로 감추어 준 거예요. 뭡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칭찬받고 그의 행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생 라합은요, 예수님 족보에도 올라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좋아. 근데 전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은 하나도 없어. 행동파야. 이것도 좀 위험해. 모르고 행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잖아요. 제일 무섭대요, 그분이. 왜? 책 한 권 딱 읽은 게 자기 이게 전부 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닐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과 국가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 이들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생 라합에게 배웠던 것처럼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고 행함으로써 구원 얻었다는 사실. 뭡니까?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행운이 바로 그런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세렌디피티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이에게 온다는 사실.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응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한 것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누가 부탁하지?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세렌디피티의 은혜, 놀라운 행운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빼지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잘 못하는, 저한테 뭐 시키면요, 절대 안 한다는 소리 안 해요. 해봐요, 일단. 뭐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할 수 있죠. 안 해봤으니 뭐 실패 다 하겠죠. 근데 안 하면요, 평생 못 해봐요. 그리고 한번 해가 실패했잖아요. 다음에 그 일 주면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왜? 실패 한번 해봤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행운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 번째는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행함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찬양도 잘해. 근데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너무 오그라졌어. 작아졌어. 움직일 수가 없어. 머리는 커졌는데, 머리는 크고 심장도 큰데 손하고 발이 그냥 싹 쪼그러들었어. 뛰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요,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 몸으로, 행함으로, in action,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때 바로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적용의 말씀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듬뿍 내려 주옵소서. 소망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처럼 구원해 주심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믿음과 행함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세렌디피티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응답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